오늘은 우리 만족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퇴한 미국 대통령들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일 많이 들은 대답은 백악관에 들어가는 날과 나오는 날이었다라는 대답을 제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 들어가는 날, 큰 기대감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지내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백악관에서 나올 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저냥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때 후회스러운 자기 인생의 테이프를 다시 돌려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어떤 시인의 묘비에는 괜히 왔다가 간다라고 써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두가 어리석고 잘못한 일만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역자 수련회를 가졌는데 충남 부여와 또 공주 일대를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공주에 있는 우리 시인 나태주 시인의 기념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은 우리 전통적 서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로서 노래한 그런 시인데 그의 대표적인 시로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이 대표적인 시가 있는데 이 나태주 시인의 기념관을 방문해서 우연찮게 이 시인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중에 이 나태주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오래 기억이 나고 참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 것, 누군가를 도와준 것, 이것이 제일 소중하고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달려가고 뭔가를 차지하고 누리려고 힘쓰고 싸운 것,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했던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던 것, 이것이 참 생의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고난스러운 생을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너무 화가 나서 염라대왕에게 가서 따졌답니다. 내 인생 이게 뭡니까?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무엇을 원하냐 해서 나도 한번 권력자가 돼서 권세를 부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그렇게 해라 해서 다시 그를 세상에 돌려보내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는데 정치를 잘못한다고 사람들이 데모를 해서 암살을 당해서 죽었답니다. 만족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휴, 권세라는 것 못할 짓입니다. 부릴 것이 못 됩니다. 365일 하루도 제가 편안히 잠자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이번에는 돈이나 한번 실컷 쓰고 살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라 그러면서 다시 보내줬더니 그가 재벌이 됐는데 어찌나 향락을 많이 누렸는지 못된 병이 들어서 또 일찍 죽었습니다. 만족했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할 일이 못 됩니다. 제 마지막 소원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그래라.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마음 착하고 남편을 대왕같이 받들고 살아줄 여자 하나 내게 주시면 행복하게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야,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같이 너 주겠느냐 그랬답니다.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죠. 그러나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만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이와는 달리 아주 만족한 분위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만족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참 후회가 막심한 생을 살았구나. 이런 한탄과 아쉬움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고 자기는 이 전쟁터와 같은 열정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며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지고 그 면류관이 이제는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바울처럼 후회 없이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을까?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의 좋은 모델,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아들처럼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서와 같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점의 아쉬움도 없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화려한 침상이나 화려한 집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음침한 지하 동굴 감옥에 차가운 바닥에 몸을 맡기고 희미한 등불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한자 한자 써내려간 마지막 그의 편지였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그 벅찬 가슴, 벅찬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한 구석 후회나 억울함이나 탄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서 자기를 염려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한 격려와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린 선수의 만족감, 그 만족감이 그 얼굴에 환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자기 지내온 일생을 회고하면서 보편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좀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 죽을 때가 되면 좀 더 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좀 더 베풀면서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긁어모으고 왜 이렇게 움켜쥐고 살았는지, 왜 좀 더 나눠주지 못했고 왜 좀 더 베풀며 살지 못했나,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나서 이것이 가장 큰 후회가 된답니다. 둘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걸,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했던가 하고 후회를 합니다. 당시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좀 더 참을 수 있었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참았더라면 내 인생이 좀 더 달라졌을 텐데,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던가, 왜 그렇게 짜증스럽고 힘겹고 어리석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복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며, 또 이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가 피 끓는 청년이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전에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자랑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그의 온 일생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라고 고백합니다. 전제가 무엇이냐? 전제는 희생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제사 의식이 전제입니다.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순서는 이제 제사가 다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지식과 건강을 내가 아낌없이 주를 위해 부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낌없이. 그럼 거기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한 것처럼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숨을 거둔 것처럼 바울 역시 이제 그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완전히 다 떨어진 상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반칙이나 속임수 없이 법대로 경주를 했다는 말입니다. 선수가 경기장에서 규칙을 따라 룰을 따라 경기를 해야 그는 정당한 승리자가 됩니다. 바울은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장 그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정당당하게 정당한 경기를 치른 선수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은 이 정해진 코스를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는 말입니다. 그 경주에서 코스를 벗어나서 편안한 지름길을 찾거나 남의 길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내가 달려야 될 나의 길을 마지막까지 달리는 성실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대로 자기 코스를 끝까지 달리는 이 선한 싸움을 한 선수에게 의로운 심판관이, 의로운 재판관이 주는 의로운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유혹이나 도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다 달렸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 생활과 일상 생활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이 곧 신앙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곧 나의 신앙 생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심으로 또 그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땀과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성도들은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을 믿어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얄팍한 방법, 이 세상의 술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법대로 정직하게 경기하며 내게 주어진 코스를 따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Life Lessons. 이 책은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수백 명의 사람들을 그가 인터뷰하고 나서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가장 놀라운 배움 중에 하나는 삶은 불치병을 진단받는 순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 그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죽음의 실체를 인정하는 순간 삶이라는 실체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은 지금의 이 삶뿐임을 깨닫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모든 날들을 최대한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라는 글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진정 삶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살아야 되고 내 생명은 지켜져야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자각하는 진정 내 삶의 실체를 바로 그 죽음 앞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기회가 지난 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우리에게 후회만 남습니다. 내가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일로, 내가 직장인을 하면 일터에서 사무실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걸으며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더 큰 후회를 하기 전에
내 삶의 자세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 열심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일만 하다가 일생을 마쳤다면 오늘 말씀과 같은 만족스러운 인생의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 참된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날부터 그의 삶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수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최후의 한 방울까지 자기의 몸과 영혼을 전제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달려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생의 사명 아낌없이 후회 없이 다 이루고 난 이후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구나 감사하며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중국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이 됐는데 이 사실을 처음 알린 리 원양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33살로 세상을 떠나는데 이 리 원양이라는 의사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우한 교회에 나가는 당시에 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리 원양이 이 바이러스는 사람 간의 전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주의를 당부하며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1월 3일 그는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된 이유는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혐의였습니다. 공안 당국은 그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이 확산되자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8일 자기의 환자를 치료하던 중에 감염이 돼서 2월 7일에 숨을 거둡니다. 그가 숨을 거두자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정부가 쉬쉬하고 이 사실을 감추는 동안 치명적인 전염병이 퍼져나갔다. 그러면서 이 전염병의 위협을 알리려고 했던 젊은 의사가 부당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많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분노했습니다. 그가 2월 7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리원양의 아내 푸쉬제가 그의 남편이 남긴 메시지를 정리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굳이 제목을 단다면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제목을 달 수가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부모님이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곧 해산하려는 부인도 있고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비록 정직함이 있어도 선함으로 바꾸지 못하고 비록 길이 막막하지만 나는 이 길을 나아가야만 합니다. 누가 나에게 이 나라와 이 가정을 선택하게 했는지 억울함이 많지만 이 싸움이 끝나면 나는 빗줄기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머나먼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된 나는 이 불분명한 바이러스가 내 동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마지막 목숨만 남아 있어도 생명의 희망을 품고 눈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나의 영혼은 분명 하늘에 있고 내가 흰색 침대를 바라보니 내 육체는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내 육체 주변에는 여전히 나에게 익숙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그리고 그 옛날 내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아가씨였던 그 사랑하는 아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한 줄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의 끝은 사람들이 자주 들려주던 천국입니다. 나는 거기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고향 우한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내가 새로 산 집이 있고 매월 갚아야 할 대출금도 있습니다. 내가 어찌 미련이 없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까요? 아들을 잃은 부모님은 얼마나 슬퍼할까요? 남편을 잃은 아내는 아내의 미래의 파란만장함을 어떻게 직면할까요? 나는 분명 죽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 시체를 큰 봉지에 담는 것을 보았습니다. 봉지 옆에는 많은 동포들이 나처럼 죽어 있습니다. 새벽에 화장터에 불꽃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안녕, 헤어지기 싫은 친지들아, 영원히 안녕, 내 고향 우한이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이 지난 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하고 싶어서 무척 노력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재난이 지난 후에 정직함을 배우세요. 다시는 착한 사람들이 끝없는 두려움과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라는 글이 여러분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의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를 행하며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의 삶은 더욱더 행복할 것입니다.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의 많은 바깥과 압박과 전염병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맡기신 부름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최후의 한 방울까지 자기의 몸과 영혼을 전제로 드렸던 바울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매 순간순간 감격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 달렸을 때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구나, 이 사실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며 우리에게 남아진 인생에 남겨진 길 더 힘있게, 더 열심히, 더 감사하며 더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 가운데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또 유혹과 시험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완수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둠과 혼란과 죄악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